오늘은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4년 동안 저희 영성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찬송하심으로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년) 전 이곳에 영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10가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54년 전 영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하지 못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을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성도와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의 천국 방언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영세교회 창립 기념일 교독문입니다. 주보 안쪽 클로시뉴스란에 교독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도로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윤치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든 지난 여름의 열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54년 전 배꼽 피는 이곳에 영세교회를 허락하신 날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살림의 말씀을 실천하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계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세교회가 지나온 54년을 기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행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담당하며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전달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년의 삶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잘 오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그분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가 속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와 믿는 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과 이념이 다르다 하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며 협력하여 대안을 찾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믿는 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을 찾는 나침반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김충렬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령을 마치고 은퇴의 삶을 살아가는 김충렬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매일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죄악과 폐악이 가득한 이 땅에 울림이 있는 말씀과 삶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양 예배는 전 교인이 참여하는 창립 감사 찬양제로 드립니다. 영색교회를 설립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생안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으나 건강의 문제나 여하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54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 김춘호 원로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 한무의 한동현 사모님 또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나가실 때 또 인사하고 또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저희가 오늘 생일이지 않습니까? 교회 생일. 그래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카페에서 커피와 쿠키를 준비했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라 쿠키를 다 준비했으니까요. 또 커피와 쿠키도 드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쿠키는 찬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단에게 꽃 아름다운 화분이 있죠. 우리 1, 2 건사회에서 또 강단 화분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강단에 꽃꽂이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에게는 이제 설립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이 꽃을 꺾는 것을 마음 아파하세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그래서 늘 저희는 이렇게 화분으로 강단을 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기간별 찬양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클로즈뉴스 두 번째 보시면 기간별 찬양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총 14팀이 참여하고요. 또 오늘 총 출연하는 인원은 318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제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신앙 사경회가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유혜룡 목사님, 모세골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유혜룡 목사님은 장신대 영성신학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모세골로 청빙 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또 이렇게 이번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이번 가을 사경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사경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이제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번 이제 수요 사경에는 신약 첫 번째 들어가는데요. 사복음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별로 이렇게 다시 재배열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요 사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수요 사경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참여해 주셔서 복음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니까요. 이번에는 성도님들 많이 참여 바랍니다. 훈련날에 당일 결의사항 보시기 바라고요.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하반기 구역 지도자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또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하반기 사역 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은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으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텐데 먼저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 3절,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먼저 호세아 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예, 우리는 하나, 주 안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겠소. 이 77년 동안 처음 들어본 찬양,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더 눈물 골짜기를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또한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쯤 전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큰 외손자, 또 유치원생이던 작은 외손자가 함께 아이콘에 우리는 사랑을 했다 노래 부르는 거를 보고 참 재미있구나, 그 가사가 참 좋구나. 가사 일부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아프긴 해도 더 끌었음, 상처가 덧나니까 예. 널 사랑했고 사랑받았으니 난 이걸로 됐어. 예. 계속할까요? 네. 어느 날 저희 집에 왔을 때 둘이 열심히 부릅니다. 아주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아내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일종의 이제 격려죠. 그러나 사실 저는 속으로 니들이 사랑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은 과연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 이렇게 믿고 계속 은혜 받고 계속 깨닫고 계속 적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는 설림 목사님이 늘 읽으시고
또 그대로 설교하시고 또 사시려고 노력했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이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것도 우리 설림 목사님 자주 읽으신 부분인데, 이 호세아서가 사랑의 복음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 특별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 결혼을 시작으로 가정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계속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하도록 이런 하신 특별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호세아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읽어보게 되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호세아서가 상징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전 740년경인데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부에리의 아들 청년 호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건지신다, 그가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뭐 보통 아멘 하기도 힘든 이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지만 이런 예는 한 번도 없었거든. 이런 방법으로 선지하라고. 물론 다른 선지자에게도 당신을 떠나 배반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라,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그냥 비유로 말로 하라고 외치도록 하셨지. 근데 유독 호세아에게만은 직접 결혼을 시작으로 가정생활을 통해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호세아는 그 시대에 그 엄혹한 선지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다금 쉬어가는 항구 역할을 하는 아내의 복마저도 받지 못한 채 그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읽으면서 호세아 선지자 너무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사 초복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자식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복마저 없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3남매의 이름도 하나님이 장명을 하시는데 다 이름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1장 4절에 보면 장남은 다가올 심판의 표징인 이스르엘로 짓게 하셔요. 또 1장 6절에 보니까 고명딸의 이름은 뭐를 지라 그래요? 로르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 또 1장 9절을 보세요. 막내 아들은 또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로 짓게 하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했으면 고멜도 옛생활을 좀 떠나서 이제 그 사랑 많은 신실한 남편 호세아에게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이라도 잘하는 그 엄마가 되어 선지자 가정을 좀 평화롭게 이렇게 만들어야 염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멜이 어떻습니까? 무슨 벌은 누구 주나처럼 귀엽고 또 다른 남자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예 음녀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남자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거 첩첩
상중이로구나,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해서 또 일말의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호세아가 김칫국부터 마신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는 또 가서, 원어 성경에서 직역하자면 너는 다시 한번 가서.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래도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이 웬 가스라이팅, 호세아에게 웬 가스라이팅을 하시고 난리야. 처음 부르실 때는 그래도 음란한 여자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아예 음녀라는 그 딱지가 붙게 된 그 아내 고매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 자, 이 명령 여러분 지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내 백성들이 내 은혜를 망각하여 배반하고 지금 바알신을 섬기고 그 제사 음식을 즐기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 호세아 너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내 고멜도 사랑하니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 명령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다. 그 순종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은 근본적으로 이 의지, 위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속한다는, 물론 사랑에 생각의 요소도 있고 느낌의 요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명 이성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도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사랑은, 완성되는 사랑은 의지로 유지되고 또 의지로 결국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결혼의 정의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기로 하고 맺은 하나의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처음 약속이 이제 마지막까지 가기로 다짐하는 건데요. 따라서 참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이성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치 따지고서 부부 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감정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의지, 위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내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행복해서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결해서 사랑합니까?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결국은 사랑해서 정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해서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이고 함께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대신 값을 치르는 희생이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본문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사고. 당시 바깥일을 주로 하는 남자 노예는 그 값이 얼마였냐면 은 33개리였어요. 그러나 집안일을 주로 하는 여자 노예는 그 절반 값이었어요.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리 한 호멜 반의 가격이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실제적으로 남자 노예 값을 주고 이렇게 음녀가 된 노예가 된 그 아내 고멜을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은 한 세겔의 값은 당시 노동자 4일분의 임금이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호세아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남자의 유혹을 받아 음녀가 되고 노예가 된 아내 고멜을 위하여 그 대신 그 고멜 대신 그런 값을 치르는 희생을 치르면서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다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출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속썩이고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그 자녀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로 찾아갑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자식 대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호세아 본문을 보세요.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이 또 나오죠. 그 애물단지 같고 그 징그럽고 그 지겨울 수밖에 없는 아내 고멜을 앞에다 앉혀놓습니다. 호세아가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이 3절인데요. 그것을 제가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보, 이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좀 지냅시다. 앞으로는 가출하지 말고 음란한 일 하지 말고 노예로 팔릴 만큼 다른 남자에게 빠지지 마시오. 내가 계속 당신만 아내로 사랑하겠으니 당신도 나만 남편으로 사랑해 주시오. 내가 지난날 일은 일체 묻지 않을 터이니 오래오래 내게 깨끗한 사랑을 해주기를 바라오. 나도 당신을 깨끗하게 마지막까지 사랑하겠소. 간절히 부탁하오. 여러분, 이 호세아의 음란하고 만신창이 된 아내 고멜을 향한 이 호소, 이 고백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야, 여기 진정한 사랑의 깊이가 있구나, 사랑의 정수가 있구나, 사랑의 절정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깨닫고 적용해야 할 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나 자신도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감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랬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저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내가 불륜남이 된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 아내된 나도 불륜녀로 취급받을 것도 감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 불륜녀가 된 아내를 계속 사랑하다 보면 나 자신도 불륜남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탕녀된
나의 아들, 나의 딸을 계속 사랑하나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탕부그러구나, 탕목으로구나 하는 소리 듣는 것도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비유를 흔히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 주목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러나 정확히는 탕부의 비유로 이제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탕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있습니다. 그 탕자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록 집안에 쭉 머물러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적 관계로 여기고 무슨 사업 관계로 여기며 살다가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의 영접과 신분 회복의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분노해서 이 당신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말부터 벌써 불효가 가득한 탕자 아닙니까? 이런 탕자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 전자를 돌아온 탕자를 요즘은 줄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무슨 탕이야? 돌탕입니다. 또 후자는 집안에 있던 탕자 집탕입니다. 돌탕, 집탕 이 둘 다 만만치 않은 탕자들이었죠.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돌탕도 사랑하고 집탕도 불쌍히 여기고 포용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탕부로구나, 방탕한 아버지로구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듣는 거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5장의 이 드라마틱한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탕부의 비유로 보고 해석을 해야 더 넓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 탕자인 우리 이방인, 종교적 탕자인 유대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돌탕, 집탕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탕부의 비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팀 켈러 목사님,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그러셨는데 얼마 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도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림 좀 보여주세요. 비유를 소재로 탕부 하나님 더 프로디걸 갓이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돌탕, 집탕 모두를 영접하시다 보니까 탕부 하나님으로도 불리우시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메시지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돌아오는 탕자를 영접하는 비그림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같은 돌탕, 집탕들이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마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모여 창립 54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 나갈 때 또 하나 깨닫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의 큰 사랑과 함께 나중에는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인 고멜의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호세아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고멜이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고멜의 마음과 두 사람 사이에서 꽃피고 열매 맺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멜은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을 왜 거부반응을 보였으나 나중에는 호련히 깨닫고 염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여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면요, 이 본문 2부에 고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증거 중에 하나는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호세아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 형제라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다 확인이 되고,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회복이 된다는 말씀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파도와 같이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출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앉았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편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또 집탕 돌탕 모두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고멜의 의나 그보다 조금 나은 호세아의 의라는 것도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 탕구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4장 3절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팬인가 저 제자인가 책으로 널리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또 책 하나를 썼는데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의 지인인 캐시 소치라는 여성도의 파탄 날 뻔했던 부부의 위기가 주 안에서 완전히 반전된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시는 1964년 조지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 서로에게 빠집니다. 결혼합니다. 아름다운 자녀 6명을 낳습니다. 순탄한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되었습니다. 저 그림 좀 없애주세요.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캐시는 육아로, 또 조지는 직장에서의 경력 다지기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에 틈이 나고 부부관계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12주년 기념회 이래 남편 조지가 내가 당신을 떠나 당신의 친구 아무개와 새로 결혼하겠소, 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제가 막장 드라마도 시간이 많아서 많이 보는데 이런 막장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이에 캐시는 실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혼자 아이 6명을 키우는 게 불가능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시는 남편에게 떠나려거든 아이들한테 당신이 직접 얘기하시오. 남편이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좀 얼마 흐른 후에 캐시는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이 자기 자신을 진짜 일생 처음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전과는 다르게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맡기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너의 결혼 관계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처음에 청천벽력의 시간이 흐른 지 4년 6개월 만에 시작된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이혼 서류도 2번 작성을 했습니다. 남편 조지는 그 기간에 집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8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캐시와 자녀들은 남편이 아빠가 이번만은 다시 집을 떠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때마다 이 조지는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럴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이제는 그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조지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기이한 일이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결혼 생활 빨리 청산하라고 촉구하면 촉구할수록 그녀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캐시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은 저 남편 조지가 아내인 나를 완전 행복하게 해준다, 또 나를 온전한 이러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는 이제 하지만은 믿거나 의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감정과 생각과 또 의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동시에 남편에게서도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캐시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밤 조지는 아내에게 여보, 나도 당신 속에 있는 그 평안을 갖고 싶소 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1988년에 남편 조지는 완전히 아내에게, 자녀에게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치유되고 있었을 때 남편이 아내 캐시에게 약속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를 용서할 날이 있을 것이요, 언젠가 당신이 나를 온전히 믿어줄 날이 있을 것이요, 언젠가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다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결혼생활 멘토링 사역을 통해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지는 2015년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조지는 아내 캐시에게 너무 사랑하오, 당신이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웠어, 그날 아침 거기서 우리 만나요. 조지는 그렇게 아내 캐시를 통해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정말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아내 캐시와 함께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축복된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장례식에는 그들 부부가 함께 사역하여 도왔던 2,000명에 가까운 이러한 조객들이 참석해서 그 부부와 또 이제 조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불륜남 조지가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아내 캐시가 고멜과 같은 남편 조지를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아내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아내의 사랑을 나중에는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조지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세가족 여러분,
오늘로 우리는 교회 창립 몇 주년이요? 졸지 마시고 54주년을 맞이합니다. 점심시간은 가까우고 이 수면이 자꾸 우리 영색교회가 오늘 여기에서 54년 전에 탄생하게 된 배경, 계기를 기존 성도님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으셔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본당 오른쪽 정원,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가시면 초막터 그 내용을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한 믿음의 홀 어머니의 7대 독자를 향한 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탕자가 된 네 독자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라. 그 주님의 음성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워도 다시 한번 주변에서 주모다 탕모다라는 비난을 감내하며 그 아들을 향한 탕자 7대 독자 외아들을 향한 사랑하기를 끝까지 어벤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탕자가 되었던 그 아들을 사랑했던 고 박세라 사모님의 큰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모친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호련히 깨닫고 염치가 없지만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아들 설림 목사님의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4년 전에 이것의 영색교회가 탄생했고 또 출발이 되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설림 목사님의 체험에 근거한 말씀 선포와 시범에 따라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세요? 그때는 예배가 2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지금은 쌈박하게 또 끝나지 않습니까? 다 핵심만 딱 파악해서. 그래서 음성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 탕자가 된 내 아들 딸을 다시 사랑하라. 음녀가 된 내 아내 고매를 불른 남이 된 내 남편 조지를 다시 사랑해라. 너와 정치 상황이 다른 성도들 사랑해라. 이유 없이 너의 오른편을 때리는 네 이웃을 다시 사랑해라. 이 성도들은 이대 목사 때도 계속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7년 전부터는 보내주신 귀한 사자 3대 김태수 위임 목사님의 인도 따라 더욱더 주님의 그 역설적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 목사님은 지난 연초에는 10수회에 걸쳐서 한국교회 사상 최초로 천국 방언 강해 주일 설교까지 실시하면서 여러분을 계속 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색교회는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창립 54주년을 맞이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교회로 지역사회와 교계에 널리 소문이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본문 말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러한 교회로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설교가 준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한 번 설교하는 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르쳐 줄까? 네, 가르쳐 주세요.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문제다. 너는 흘러간 물이 무슨 물레방아를 돌리냐. 그래서 많이 깨닫고 우리 김 목사님 너무 7년간 참 이 흐름을 잘 이었고 온고의 지신의 목회를 잘 감당하셨는데 누구가 누구 머리를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도 있어서 한번 박수의 시간에 김태수 임 목사님 격려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세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조지 같은 남편이 있어서, 고멜 비슷한 아내가 있어서, 돌탕 같은 아들이 있어서, 집탕 같은 딸이 있어서 사랑하다 낙심하여 이제는 미워하거나 무관심지대에 버려두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세교회 열심당 시몬과 같은 극좌파 성도들 때문에, 반대로 세리마테와 같은 극우파 성도들 때문에 은혜가 안 돼가지고 가룟유다 같은 교인들 때문에 사랑하다가 중단하고 이제는 미워하거나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깥에서 활동하는 중 전도 대상자이긴 한데 이유도 없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중상하는 그 외인들 때문에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지금은 분노하고 저주하고 기도한 것을 중단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의 그 반응과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지금 미워하고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안목이 생기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주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목하세요. 어느 부분을 주목하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기에 주목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인내로 그래도 계속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내가 사랑하다가 낙심하여 미워하거나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그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모르지만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사랑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먼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애국 저항시인 윤동진님은 서시에서 사랑에 대한 자기 의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낭독해 볼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54주년 기념지를 맞이하는 존귀한 영세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도 육체에 남은 때만이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고 싶으십니까? 또 이제 날마다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은 활기 있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십니까? 또 세상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자기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회고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흔연히 영접해 주셔서 당부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통해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새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강건하신 사랑에 이끌려 각자의 가정에
그 사람, 교회의 그 사람, 세상의 그 사람을 이제 대한 멈추었던 기도가, 멈추었던 사랑이 계속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점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영세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창조의 능력으로 가정, 교회,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또 다시 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세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세교회 창립의 이유를 새롭게 펼쳐내는 사역을 위해 지난 7년간 무릎 꿇고 혼신의 힘을 다한 3대 김태수 위임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을 주사 60주년을 향한 역사가 더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주하는 강혜선 사모님과 수민이 수역이 현소 3남매 후에 예루살렘의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4장 4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여 오 주께 나오라. 고난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연약한 몸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54년 동안 제 영세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세워주신 이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김준열로 목사님, 한동현 사모님 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자녀분들과 손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애썼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대를 이어 저희들이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약된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래는 걸뭐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고만 말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더 잘 살아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이제는 고멜 같은 저희들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고난, 부끄러운 고난을 감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오늘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너는 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4주년 기념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참여한 성도들, 또 이들의 자녀손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